2005년 이 교회가 입당 예배를 볼 때 그때 단에 올라왔는데 20년 만에 다시 올라와서 여러분을 뵈니 참 반갑네요. 제가 6살 먹었을 때 우리 누나가 8살 먹어서 국민학교 입학을 했는데 일본말만 하도록 학교에서 조정을 해서 배운 걸 가지고 집에 와서 자꾸 일본말을 썼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오고 누나하고 천자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3개월 반 만에 이제 천자를 띄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분내 예배당 가자 따라오너라 그래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분내 예배당을 갔습니다. 따라가면서 생각할 때 분내 그러니 도대체 분자를 뭔 자를 쓰나 천자를 배운 사람이라 그런 생각으로 갔더니 분내 예배당 현판에 간판에 어떻게 써 있냐면 조선 야소교 시천 예배당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문으로. 그래서 분내 예배당이라고 들었는데 왜 시천 예배당일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어려서부터 다녔는데 지금 87살이니까 아마 81년 동안 제일 아마 오래 다닌 사람인가 싶어서 저보고 시천교회 역사를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섰습니다. 여러분 뵈어서 참 반갑네요. 시천교회가 분내에 있게 된 유래는 처음부터 분내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용흥리에 사는 최유동이라고 하는 버들유자 쓰고 한 가지 동자 쓰는 버들과 똑같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최유동 씨가 송씨 집안에 결혼을 했는데 아들들 딸 하나를 낳고 난 뒤에 심한 병이 들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의료기관도 없고 그래서 무당들을 데려다가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되는데 쌀 2가마니를 들여서 이틀 동안 구슬하면 낫는다 하는 듣고 최종적으로 2가마니를 넣고 구슬했는데 안 나섰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수근수근하고 그럴 때 서문교회를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서울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태극기 같은 거 독립선언서 같은 걸 가지러 서울로 올라가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데 용리 박적시암이 있어서 그 새암에서 물도 먹고 발도 씻고 그러다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무당으로 구설해 안 났으니 예수 믿으면 낫는다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아들 둘과 함께 유상립교회라고 팔복동에 있는데 홍망산 밑에 군산에서 전주 들어오는 길가에 유상립교회라고 버들유자 윗상자 밑에 아래는 버드나무가 이렇게 쭉 크고 그 위에 언덕에 동네가 있어서 유상리라고 하는 동네 이름을 붙이고 교회 이름을 유상립교회라고 그랬는데 그 유상립교회에서 이희문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한다고 거기 가면
낳는다 소리를 듣고 그 최유동 씨를 업고 아들 둘이 그 유상립교회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처음 들은 설교 말씀이 오늘 읽었던 시편 1편을 주제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부흥회에 참석한 최유동 씨는 내가 버드나무인데 그 버드나무가 물도 없는 아주 척박한 땅에 심겨져서 이렇게 병이 되고 살지 못하게 되었구나.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지게 되면 계절을 쫓아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만사가 형통한다고 하는 시편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아, 내가 버드나무인데, 버드나무인 내가 물기도 없는 곳에 서 있으니 내가 살 수가 있겠나. 정말로 시냇가에 심겨지는 것,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라고 완전히 거기서 깨닫고 예수를 믿고 거기서 세례받고, 그리고 병이 나서서 갈 때는 업고 갔는데 올 때는 걸어왔답니다. 그래서 그 유상립 교회를 열심히 출석을 하는데, 비가 안 올 때는 물 건너서 먼 거리도 멀다 하지 않고 주일 참석을 했는데, 비가 와서 장마가 지면 며칠 동안을 만경강 건너서 팔복동으로 해서 황방산 밑에 유상립교회를 못 가기 때문에 그때 생각한 것이 여기다가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나처럼 참 만사형통하고 병 낫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세워야겠다고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유교리라고 하는 동네, 지금 발단인데 버들유자 다리교자 유교리입니다. 그 유교리 옆에 두간다리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는 한 칸이 아니라 가운데 교각이 있어서 두 칸으로 이렇게 세워진 다리에서 두 칸 다리를 사람들은 두간다리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두간다리 가에는 버드나무들이 많이 이렇게 서 있어서 그 버드나무 줄기가 물가에 이렇게까지 닿는 그런 아름다운 그 두간다리 풍경이 있는데, 그 두간다리에 있는 버드나무가 바로 최유동이라고 하는 생각과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세워진 교회가, 유교리에 세워진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1930년 3월 첫 주 최유동 씨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머니들 5이 모여서 첫 예배를 본 것이 희천교회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다른 쪽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설립의 의도, 목적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시천교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도 많은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 개척된 교회, 개척하는 사람의 생각이 정말로 시천교회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가 싸움이 나서 교인들이 옳칼팔질팡하니 이 근방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인들 다 데려올 수 있겠다. 아니면 이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움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세우는 교회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대부분이지, 시천교회처럼 순수하게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는 아마 어느 교회를 지금 교회 역사를 돌려놓고 봐도 시천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라고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시촌 교회에 여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청년들 둘이 시촌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청년들은 하나는 이종근, 형은 이종계, 그렇게 두 청년이 노인들, 여자들만 방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남자 청년 둘이 왔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파송은 지금으로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간첩 같은 그런 사람들 둘이 분내에다가 터를 잡아놓고 거기서 살면서 이 근방 교회가 있나 하고 둘러보다가 발단위에 교회가 있다 소리를 듣고 가보니 여자들 대여섯이 모여서 예배 보는 것이 다였습니다. 이종근 씨와 이종계 씨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상도에 성주이 씨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집안 오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큰아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부총리 정도로 하는 아주 높은 벼슬을 한 집이었고 그 밑에 네 형제간들은 그 근방에서 최고 부자 소리를 만석군 소리를 듣는 그런 부자들이었는데 그 부자 다섯이 어느 날 회의를 하더니 살림 돈 답을 전부 다 팔아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정리한 걸 가지고 밤중에 식구들 70명을 데리고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으로는 군관학교를 세워서 그 군관학교에 군인들이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그런 대단한 그런 독립군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아들을 다시 조선으로 독립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내려보낸 사람들이 이종근과 이종계 두 형제간입니다. 그 두 사람이 조선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로 살펴본 결과 1차 3.1 만세운동을 한 것은 유관순이를 중심으로 해서 천안 삼거리의 옆에 있는 병천, 그 병천을 우리말로 하면 아우네라고 하는 동네인데 아우네에 그 병천교회에 다니는 유관순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만세운동을 한 것이 그 3.1 운동의 여파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그 병천교회를 전부 다 못질하고 못 나오게 하고 교인들을 전부 교회에다가 가둬놓고 불태워서 일본 사람들이 죽였던 그런 그 만세운동을 한 것이 몇 년 됐는데 2차 그런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만주에서 두 사람을 내려보낸 것이 이종근이와 이종계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종근과 이종계는 왜 시천 교회를 택해서 왔는가? 병천 하면 시천, 천안 삼거리 하면 덕진에 있는 떡정거리, 삼거리, 사거리 하는 떡정거리와 천안 삼거리가 이렇게 연관이 되고 병천, 시천 원래 분내는 그 붓필자 필천입니다. 붓필자 내천자 필천인데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분내가 되는데 필천이나 병천이나 같은 천자 돌림으로 여기가 인연이 연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분내에다가 털을 잡고 그 분내에다가 잡으면서 형은 암암리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바깥에 나타나지를 않고 동생 이종근이만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하면
병천에 있는 그 만세운동처럼 저 여기 덕진 떡정거리에서도 그런 만세운동을 할까 그런 생각으로 시천교회를 찾아서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보니 여자들 대여섯이 골방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도 안타깝고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공작을 한 것이 발단위에 있는 시천교회를 분내로 옮기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분내교회가 되고 병천교회 말하자면 아우네교회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분내로 교회를 옮기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지만 교회 설립자는 끄떡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교인들은 분내 아무도 없고 발단이하고 용리만 몇 사람 있는데 뭔 분내로 왜로 가냐 그런 식의 생각을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현대식으로 교회를 잘 짓는데 교회를 질 땅을 내가 내놓겠다. 그래서 이종근 씨와 이종계 씨가 자기가 사서 이사 왔던 그 땅을 내놓고 거기다가 교회를 짓자 그러니 최유동 씨도 교회를 큰 땅을 내놓고 교회 짓자고 그러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내에 예배당을 짓고 갔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병천교회를 가서 모형으로 옛날 불탔던 병천교회를 가서 봤더니 제가 6살 먹었을 때 가서 본 시청교회하고 똑같더라고요. 유리창은 유리도 없고 그냥 백지로 이렇게 발라놓고 호야불 4개 이렇게 켜놓고 강대상 하나 있는데 강대상에는 초 하나만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분내 예배당이 그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기 시작한 6살 먹고 2년을 더 다니고 8살이 됐을 때 해방이 되어서 참 자유스럽게 이렇게 되면서 최초로 시천교회에 말하자면 전임 전도사를 모셔왔는데 그것이 정종근 전도사를 최초로 담임 전도사로 모시게 된 것이 분내의 교역자 1호 정종근 장로님, 정권 그 전도사님인데 나중에 그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을 사임을 하고 시청교회 초대 장로가 되면서 이광술 전도사를 광주에서 모셔가지고 전도사로 되고 자기는 장로로 있으면서 돈이 정말 교회는 필요하다 싶어서 진안 쪽으로 다니면서 삼판을 했던 양반이 이제 그 정장로님이셨는데 교회가 그렇게 해서 잘 되어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교역자와 장로님이 한꺼번에 말하자면 장로님이 그 갑자기 교통사고로 덕진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교역자로 계시던 강인환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고 교회는 장로도 목사님도 안 계시는 그런 상태에서 아주 조심스럽지 않게 허술하게 불러온 사람이 홍일래 전도사라고 그래서 모셔왔는데 사실 그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 세례도 안 받은 아주 참 생내기 그런 전도사였는데 그 전도사가 된 유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홍일래 씨는 원래 부모도 없고 지금으로 말하면 조직폭력배 같은 그런 역할을 서울에서 했는데 앞니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옥을 이렇게 박아놓은 그것은 조직폭력배 표시인데, 그런 표시를 갖고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다가 싸움이 나서 칼을 맞고 많은 출혈을 해서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떤 여성이, 그때 그 여자가 간호사였는데 신혼 막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을 지내는 간호사가 청년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데려다가 자기 피를 빼서 수혈을 시켜가지고 그 청년을 살렸습니다. 폭력배들은 의리가 있어갖고 자기를 살렸다고는 그런 그것에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그 간호사를 붙잡고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은혜를 갚습니까 하고 매달렸는데, 그 간호사는 나한테 은혜 갚을 생각 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갚아진다고 그렇게 하니, 그 홍일래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나 예수 믿는다고 허르는 대로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신혼 둘이 내외관에 한 방에서 사는데 청년이 거기에 붙어서 살겠으니 참 힘들겠죠. 그 간호사 대회가. 그래가지고는 간호사 대회가 궁리한 것이, 외국의 선교사들이 노방전도를 하러 한국에 와서 북을 큰 놈을 여기다가 이렇게 메고 북채 끈을 발에다가 이렇게 매가지고 발로 이렇게 퉁퉁 하면서 이렇게 앞에 마이크를 잡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성경을 들고 한 손으로는 마이크를 잡고, 그러면서 발로 텅텅 이렇게 반주를 넣어가면서 치고 어두는 한국말로 노방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그때 그 간호사가 그 전도사한테, 노방전도하는 외국 선교사한테 가서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내가 청년을 하나 붙여줄 테니 그 청년은 북만 메고, 그 북 밑에는 큰 배터리가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데 그 북을 메고 당신이 마이크하고 성경만 들고 앞에서 신호만 하면 그때마다 발로 퉁퉁하게 하면 된다. 그러니 그렇게 하시라고 한 게, 그 선교사가 좋다 그래서 마이크를 자기는 잡고 북은 그 청년한테 맡겨줬는데, 그 청년은 그 노방전도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데 가는 데마다 환영받고 잠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막 그러는데, 어두는 한국말로 세례받고 구원받고 막 그런 얘기를 어두하게 하는데도 막 가는 데마다 환영받고 그러는데, 그때 생각에 청년이 내가 마이크만 한번 잡으면 저 사람은 10배는 내가 신나게 잘하겠는데 마이크를 안 준다고 늘 불평을 하고 그렇게 다녔는데, 1년을 지내게 된 게 내용을 전부 다 알게 되고 그러는데, 뒤에서 이것만 발로 북만 뚱뚱 치다가 1년이 됐을 때 그 선교사가 안식년이 돼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 선교사가 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북, 환등기 그런 걸 주고 갔는데, 그놈을 갖고 6개월 동안을 전국을 다니는데 처음에는 환영하고 먹여주고 자더니 6개월이 지난 데부터는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먹여주지도 않고 지쳐갖고 지난 단양리까지 왔는데, 그 단양리에서 말하자면 하다가 그 동네에 처녀하고 결혼을 해서 그 처녀의 집 밭에다가 말하자면 교회를 짓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정장로님이
진안에서 산파를 하다가 수요일 밤 같은 때 시천교회를 못 오고 그 근방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데 단양리 교회 가서 예배를 봤더니 그 당시에 전도사나 목사님들은 거룩하게 손도 여기다가 안 올려놓고 쫙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는 때인데 그 사람은 막 강대상을 치고 막 마이크를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함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단양리 교회가 욱신욱신 하는 걸 그 정장로님이 보고 시천교회 주일학교 하기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전도사를 초청을 해서 말하자면 시천교회에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주일학교 부흥회를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때 최초로 환등기가 가지고 와서 환등기를 틀어놓고 막 아이고 이 동네 이 근방 사람들이 영화관 한 번 구경도 못하다가 환등기로 막 영화를 하고 그러는 걸 보고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막 욱신욱신하고 그 주일학교가 성황리에 끝나고 갔습니다. 가고 나는데 얼마 있다가 시천교회에 말하자면 장로님, 목사님이 다 없고 교인들만 있고 우왕좌왕을 할 때인데 그때 주일학교 부흥회 한 그것이 생각이 나서 가서 그 홍일래를 모셔온 것이 시천교회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시천교회 와서 얼마쯤 있어서 이제 그 전도사를 교역자로 정식으로 노예 신고하고 하려고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말하자면 세례증명서, 교역증명서를 받으려고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하니 그 양반 하는 얘기가 나는 쌍치 시골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교회가 다 불타갖고 교역 증명을 띄워올 수가 없다.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집사님들이 거기까지 가서 쌍치교회에 가서 물어보니 교회는 불탔어도 교적부는 자기들이 생명같이 보존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 없다고 교적부를 내놓고 다 뒤져봐도 그런 사람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나중에 와서 왜 거짓말을 교역자가 하냐 그러면서 나가라고 이제 할 수 살 수 없이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재미있는 것은 내가 나가는데 한 달 여유만 돌아. 내가 제가 청년회장 때였는데 한 달 여유만 돌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것도 못 해주겠냐. 한 달 있다가 이사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교역자는 처음 보름은 남경선 기도원에 가가지고 전부 다 노트를 이렇게 적고 다음 보름 동안은 저 오살리 기도원에 가갖고 보름 동안 부흥회 한 걸 전부 적어가지고 한 달 여유를 갖고 왔다고 하는 사람이 강대상에 와갖고 설교를 하는데 부흥사의 상으로 막 설교를 한 게 교인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서 예배 보다가 전부 일어나세요. 앞에만큼 땡기세요. 저 뒤에 자리가 없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된 게 나가라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기운이 떨어져 갖고 한 6개월쯤 된 게 또 형편이 설렁설렁한 게 그때 나가라고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법통이라고는 그때 서문교회 목사하다가 태평교회를 개척했던 그 김 목사님이 와가지고 강단에서 이렇게 법 치리를 해서 쫓아낸 게 그 사람이 바로 교인들 데리고 시청교회 반절 데리고 동력굴로 가갖고 동력굴에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송천교회가 됐어요. 결국은 그 송천교회가 어떻게 끝이 났냐 그러면 최근에 이 근방에 교회를 잘 지었는데 아들이 팔아먹고 지금은 그 교회가 술집으로 돼 있어요.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결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시천교회가 1차로 교인들 반절을 이렇게 뺏기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의 역사가 쭉 여러분들이 알 만큼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간절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천교회만큼 교회 설립의 순수성, 가장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가 이 근방에는 전혀 없고, 시천교회가 이 근방에 장작교회, 제일 처음 세워진 장작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큰 자긍심을 갖고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천교회가 기독교 장로회라고는 기장이라고는 이름을 붙게 되었습니다. 덕진교회와 신상교회는 기장, 예장 싸움이 벌어졌을 때 교회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시천교회는 전혀 기장, 예장 싸움이 없이 그냥 계속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기장과 예장의 차이는 뭘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기장은 교회도 아니요 뭐 그런 소리를 예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장과 예장이 어떻게 해서 나눠졌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필사를 하고 뭐 할 때 1.1획도 바꿔 써서는 안 된다라고는 그런 것이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붓을 잡은 사람의 손을 꽉 잡고 기역자를 써라 그렇게 해서 기역자 쓰고 아자를 써라 그래서 가자를 써서 전체 만들어진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축자 영감설입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많은 교역자들이. 그래서 축자 영감설로 성경은 1.1획도 첨가하거나 빼거나 바꿀 수 없다라고 철저하게 교육을 그렇게 선교사들한테 받았는데,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김재준 목사라든지 송창근 목사 같은 우리나라 사람 그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다녔던 프린스턴 신학을 다시 갔습니다. 가서 프린스턴 신학을 다니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니, 축자 영감설은 옛날 얘기고 성경은 목적 영감설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배워왔던 김재준 목사나 송창근 목사는 한국에 돌아와서 성경을 여지껏 우리는 축자 영감설로만 배웠는데, 우리가 가서 진짜 공부를 해보니 목적 영감설이 맞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목적 영감설로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니 그 전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배웠던 목사들은 저것들 이단이요, 성경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 저건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구 38 총회라고 그래갖고 38회 대구 총회 때 김재준 목사와 송창근 목사를 데려다 놓고 여러 총회 앞에서 지금도 목적 영감설이 맞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으면 죽었지 목적 영감설이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치 옛날 종교재판 한 것처럼. 그때 송 박사, 김 박사님은 파문을 당했어요. 종교재판에서 파문을 당해서 쫓겨나게 된 것이 오늘날 기장입니다. 그 송창근 목사라든지 김재준 목사가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한국 신학을 만들어서 그 출신들이
기장이라고, 기독교 장로회라고는 간판을 붙이고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 예장은 그 뒤에 수백 개의 종파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나 기장은 지금까지 단 한 종파도 나눠지지 않고 기장 하나로 왔는데, 시천교회가 그런 정통성이 있는 기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00주년 선교 100주년 대회를 제주도에서 했는데, 그 제주도 100주년 기념대회 때 우리나라 기독교인 전체가 모여서 두 가지를 갖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는 일본 사람들이 믿는 신사에 목사님들이 나서서 참배, 신사 참배를 하자,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고, 두 번째는 정말로 옳은 기독교 장로회를 파문을 해서, 말하자면 재판에 파문을 해가지고 그건 교회도 아니다라고 무시해버린 것이 두 번째 우리들의 큰 잘못이다. 그래서 선교 100주년 제주대회에서 그 두 가지를 놓고 대한민국에 있는 온 교인들이 뭘 바꾸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빌었던 역사가 있는데, 우리 시천교회가 그런 기독교 장로회라고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누가 시천교회는 기장이 돼야 무슨 그렇게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 가장 신뢰를 지키고 가장 제대로 걸어온 교회가 기장이다고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예장에 대해서 조금도 말하자면 꿀릴 것이 우리말로 없다고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 2005년 교회 건축을 마치고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하늘 높이 달려있는 십자가, 높이 우리들과 멀리 있는 십자가, 그 꼭대기 첨탑에 있는 십자가를 우리 시천교회는 우리와 함께하는 마당으로 내렸습니다. 아마 이 역사는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없는, 정말 높이 매달린 예수가 우리 마당에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우리와 함께 하는 교회, 그것이 시천교회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하고 마당에 십자가를 세운 그런 위대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시천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알고 자부심을 갖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시천교회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긍지를 갖고 사는 우리 시천교회 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그 설립 동기가 누구든지 시냇가에 심겨지기만 하면, 즉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서 만 계절을 쫓아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형통하는 그런 시천교회 교인이 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